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현상을 보지 말고 말씀을 찾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바울과 또 그와 함께 했던 죄수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이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위험을 당했지만 죽지 않고 이 멜리데 섬에 구조되어 도착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원래는 복음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녔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지만 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였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며 다녔지만 이방인들이 바울을 싫어하여 죽이려고도 했었고, 더욱이는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회당장을 앞세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많은 계략을 꾸미고 바울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찢어 죽일 것처럼 살기가 올랐을 때에 그것을 본 로마의 군대 대장 백부장이 바울을 군인들을 시켜 감옥으로 넣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을 죽일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 또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같은 민족이 저러나 해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분명 약속하시기를 그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쳐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동안 이방인들, 유대인들, 복음을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바울이 혼자서 간다면은 많은 위험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죄수가 되었지만, 죄수는 감옥에 갇혀 있고 이송을 해도 군인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는 그가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지방 법원에서 결정할 수 없고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 결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까지 이송하게 되었고, 바울은 군인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바울과 또 다른 죄수들, 로마의 군인들, 백부장, 이 사람들이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가 험해졌고 배가 부서지고 파손할 만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할 때 바울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었고, 결국에는 하나님 은혜로 그가 살아나고 그와 함께 했던 다른 죄수들 또 군인들도 살아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바로 앞장 22절에서 26절 찾아봅니다. 27장 22절에서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고 너와 함께한 자들도 생명을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응답받고 바울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바울은 이때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이전에도 많은 고난을 당할 때, 바울이 죄수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했지만 받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죄수가 되었을 때 남들은 망했다, 저주받았다, 복음 전파할 길이 막혔다, 바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말할 때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죄수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에게 보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응답이 있건 없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걸 믿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들이 보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이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믿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역사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저 좀 먼저 잘 되게 해주시면 잘 섬길게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셔도 믿음 생활 안 합니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너희들의 앞길이 막힌 것 같아도 먼저 믿어라. 믿는 자에게는 믿을 때부터 보이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가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실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마음의 증거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보고 증거로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요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세요. 먼저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는 것을 보고 믿으려 하지 마시고 먼저 믿어보세요. 믿으면 진짜 내 마음에 믿을 때, 그때부터 안 보이던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았지만,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또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바다에서 살아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특별히 저들을 잘 대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을 지펴서 따뜻하게 해주고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먹을 것도 줬을 거예요. 또 덮을 이불이나 옷도 주었을 것이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난을 이겨냈으니 은혜만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에는 또 시험이 옵니다. 불을 피워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을 쬐려면 불을 꺼지지 않도록 더 크게 피워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뭇가지를 많이 가지고 불에다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뭇가지 안에 독사가 있었어요. 바울이 들어서 옮길 때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었지만 불에 나무를 던질 때 뜨겁기 때문에 독사가 발악하고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독사가 바울을 물고 이 손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원주민들은 그가 정말 죄인이구나,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아서 그가 믿는 신이 살려준 것 같았지만 독사에 물렸으니 이제 금방 죽겠다, 그는 진짜 저주받은 살인자다 하면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을 것을 알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또 독사에 물려 죽을 만한 상황이 된 겁니다. 고난은 지나고서 고난이 또 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했지만 시험이 다가와 우리를 넘어지게도 합니다. 은혜 받은 뒤에 더 큰 사탄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둠 속에서 마귀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평안할 때, 은혜 받았을 때 더 역사해서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시험은요, 누구나 다 받아야 돼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시험이 없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시험은 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시험 오고요, 잘 못 믿어도 시험 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사탄이 이 세상을 역사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험에 넘어져서 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시험을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시험은 무조건 오지만 시험은 우리가 통과할 것이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통과해야 될 길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시험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보시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고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바울은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이겨냈을까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낸 겁니다. 바울에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이 23장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10절에 잠깐 보면 큰 분쟁이 생겨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해 영내로 들어가게 해요. 그 감옥으로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은 이걸 믿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기록된 것은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은 겁니다. 원주민들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바다에서 겨우 멜리데 섬으로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은 그 바울을 좋게 봤죠. 살아난 것 보니까 저가 자기 신에게 은혜를 받았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뱀이 물어버렸어요. 뱀에 물린 걸 보고선 원주민들은 또 그러죠. 아이고, 바다에서는 살았는데 결국 저가 뱀에 물려 죽게 되었구나.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인가 보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뱀을 툭툭 털어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몸이 붓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원주민들은 뭐라 해요? 여기 6절에 그러죠. 마지막에 그를 신이라 하는 거예요. 원주민들의 판단이 계속 바뀌죠. 섬에 왔을 때는 어휴, 죄인이 아니다. 뱀에 물렸을 때는 죄인이겠다, 죽겠다. 또 안 죽으니까 어이구, 그가 신이다 하고 원주민들의 평가는 계속 바뀌어요. 왜 바뀝니까? 원주민들은 뭘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본 겁니다. 현상만 바라볼 때 살아났으니 은혜 받았어, 뱀에 물렸으니 죄인이야, 안 죽었으니 신이야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성도인데 말씀이 아닌, 믿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판단하고 현상만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론하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도 그러죠.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은혜야.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영으로는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돈을 못 번다고 하나님께 징계받았다. 아니에요. 돈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원주민들처럼 어이구 잘했다, 못했다, 저주받았다, 복받았다 하면서 말씀은 잊어버린 채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사는 자들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말씀을 찾았죠. 어땠겠습니까? 바울이 배에서 죽지 않을 걸 응답받았죠. 뱀에 물릴 것은 응답을 못 받았을 거예요.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대접도 받고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보다 했는데 뱀에 물렸어요. 누가 봐도 금방 몸이 부어 죽을 독사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마음에도 내가 뭘 잘못했나? 나 이제 죽나? 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뱀에 물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로마에 간다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 그럼 나 안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믿은 거예요. 배가 위험해졌을 때 하나님 분명 로마에 가게 한다 하셨는데 안 죽어. 기도했더니 주의 사자를 통해 응답해 주신 거죠. 사람들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나 안 죽어 하고서 믿을 때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묶어서 죄수로 데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보이는 현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말씀대로 역사하실 때 그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역사됨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언약한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럴 때 있죠. 왜 나는 병이 안 낫지? 왜 저 사람은 병이 안 낫지? 어디 가면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다 병이 낫는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순리를 따르게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갈 때에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가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고쳐주세요 한다고 고침받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지금 죽으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라면 나를 어떻게든 살려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나죠.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잘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복이라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 안 해주실까?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네가 물질로 풍부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물질의 풍족함을 주시겠죠. 하지만 그걸 감당할 만한 자격으로 만드시려고 고난도 당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면 여기서 뱀에 물려 죽었을 겁니다. 이것은 뱀에 물리면 무조건 산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예전에 한국교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말고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 말씀 봐라,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이로 성령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해라. 뭐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는 믿습니다 하고서야 어떤 분이 정말 그 살모사 있죠, 7.4라고 하는 그 뱀에게 일부러 물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산에 누워 계세요. 그때 바로 돌아가셨어요. 뱀에 물려서 막 붓고 있는데도요, 병원 가자고 하니까 난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를 살려주겠다라든지 너는 지금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으면 살겠죠. 하지만 말씀이 아닌 자기 믿음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워서 말씀을 찾아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목표를 이 말씀에 두면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게 되고, 그 말씀을 향해 걸어갈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하실 것이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먼저 믿는 자가 될 때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계속 다른 거에 목표를 두고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고 내 뜻대로 가다가 넘어지고 시험에 두려워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하세요. 우리도 그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현상을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말씀을 찾으세요. 한 주간 살면서 복잡한 일이 생기면 지난주 말씀이 뭐였더라? 말씀 찾으시면 돼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영시예배 말씀이 뭐였더라? 말씀을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 신승교회 언약하신 말씀이 뭐였더라? 이사야 2장 말씀이잖아.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세상적으로는 다 막히고 망할 것처럼 보일 때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때 이 말씀 하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 말씀대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 말씀을 먼저 찾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두려운 시험도 오고 어려운 일들 많죠. 앞이 캄캄할 겁니다. 바울이 어떻겠어요? 배에서 구원받았을 때 사람들의 한 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너무 자신 있고 당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그런데 너무 엉뚱하게 독사에 물려서 뱀이 여기에 달려서 대롱대롱 있는 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현상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야? 갑자기 내가 뱀에 물려 죽는다고? 바다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때 말씀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지? 로마까지 간다 했어. 그러면 안 죽겠네. 말씀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뱀의 독이 먼저 앞서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죽을 뻔할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지? 로마까지 간다 했어. 그러면 안 죽겠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땐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말씀이 먼저임을 잊지 마세요. 무슨 일을 당하시든지 말씀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말씀 안에 거하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하는 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심이라 내 알 길 어렵고 힘들어도 난 결코 두렵지 않아 언제나 어디서나 전심으로 주님 말씀 의지하리라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께 영광 내 갈 길 어렵고 힘들어도 내 갈 길 어렵고 힘들어도 난 결코 두렵지 않아 언제나 어디서나 전심으로 주님 말씀 순종하리라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께 영광 돌리리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세요. 우리 먼저 말씀을 찾으세요. 말씀을 찾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말씀을 찾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